오늘은 정의를 정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한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실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살 이유도 못 찾겠고 일해도 보람도 없고 스스로 하직해야겠다 생각을 했대요. 나 같은 놈이 살아서 뭐하나, 그래도 교회를 나간 적이 어릴 때 있으니까 성경책 한번 펼쳐서 봐야겠다, 죽기 전에. 딱 성경을 펼쳤더니 거기에 밑줄이 딱 쳐져 있는 게 눈에 보였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에 유다가 나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나는 어차피 죽어야 되는 목숨인가 보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성경을 펼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아무리 그래도 목매어 죽으라니 이럴 순 없지. 3-4번이라고 하니까 한 번 더 펼쳐보자. 그러면서 성경을 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말씀이 열왕기상 18장 21절이 보였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성경을 보면서 마치 이렇게 점치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어떻게 될까 한번 펼쳐보고. 성경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발견하거나 어떤 오늘의 운세가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해서 보는 책이 아니죠. 내가 아는 지식이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비춰주고 성경이 나를 읽어야지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또 나의 상황과 나 자신과 내 주변을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드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우리가 그간 굉장히 많이 봤던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사뭇 달라요.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라. 여호와의 날이 어둠이래요. 그리고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호이라는 단어예요. 원래 이 호이라는 말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초상집에서 이렇게 울면서 호곡하면서 부르는 그 감탄사가 바로 이 호이라는 단어입니다. 슬프다. 이 단어가 터져 나온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초상이 벌어진다, 누군가의 장례가 벌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예언자가 와서 마치 초상집에 온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베델이라는 큰 도시에 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을 보면 예언하면서 슬프게 우는데 16절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꼴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제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 아모스라는 사람이 와서 소망의 메시지, 어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장례식장에서 우는 것처럼 펑펑 울며 예언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읽은 데 보면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슬프다 슬프다. 실제로 이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에요. 북왕국의 사람도 아니고 남유다에서 양치기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이 농부인 아모스를 데려다가 지금 북이스라엘에 와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주 내용은 뭐냐 하면 당신들이 기대하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라는 건 신원과 해방과 자유와 역전의 날이 아니라 어둠과 멸망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당시 북왕국의 상황이 어땠냐 하면 이 강대국이 점점 이제 밀려 들어오니까 국력이 점점 쇠퇴하고 있었어요.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그 통치 전반기에는 굉장히 잘 됐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고 영토도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러다가 통치 후반기에 들어오니까 그 옆에 아시리아라고 말하는 강대국이 팽창하면서 이게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면서 나라가 축소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신의 조상들을 출애굽, 애굽이라는 그 당시에 강대국을
부수고 노예인 자신들의 조상들을 꺼내신 하나님이 그와 똑같은 일들을 자신들에게 행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이 생기는 거죠. 바로 여호와의 날이 뭐냐면 자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강대국이라는 아수르를 하나님이 혼내시고 자신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입으로 여호와의 날이 올 거야. 여호와의 날이 올 것입니다. 이러고 떠들고 다녔다라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남유다에서 농부 촌뜨기가 하나 와가지고 자기들 앞바당에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초상날이라고. 여호와의 날은 너희들이 말하는 회복과 승리의 날이 아니라 패망이고 멸망의 날이고 설사 지금 위기를 피한 것 같아도 결국은 완전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치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에 벽을 댔다가 뱀에 물림 같도다. 그러니까 사자를 피해가지고 위기를 벗어났다고 그랬더니 곰을 만났어요. 결국은 끝이라는 거예요. 멸망이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합니다. 당신들이 열심히 드리는 예배와 제사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게 21절, 22절이에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그냥 제사를 안 받으시겠다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유월절, 장막절, 초실절, 나팔절 이런 것도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날들 아닙니까? 그 날들이 다 어디서 연유가 됐죠? 출애굽을 하고 만나를 먹고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의 조상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온 그런 날들을 기념하는 절기들이에요. 그 절기들은 다 은혜와 해방을 상징하는 절기들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북왕국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고 즐거워하는 것이 가증스럽고 제사는 받지도 아니하실 것이고 심지어 그들에게 노래나 찬양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23절에 보면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게 완전히 그들이 하는 모든 예배와 절기와 모임을 싹 다 하나님이 가증스럽고 듣지도 않을 거고 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사실 하나님이 좀 용서도 해주시고 그래도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 기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예배에 너무나도 열심히 이 사람들의 그 모습에 대해 찬물을 완전히 껴안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북왕국 사람들이 이런 열심이 제의나 제사, 찬양에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5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도시들이 뭐냐면 다 출애굽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들을 자신 조상들이 경험했던 아주 유명한 장소들이에요. 그 장소에 순례에 가가지고 또 바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어렵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들어오는데 이 과거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승리의 하나님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지. 그런 식으로 그 도시들에 가서 순례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부엘세바라는 도시는 북왕국에 있지도 않습니다. 남유다에 있어요. 그 먼 데까지 가서 순례하고 예배하고 제사하는 열심히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제사하고 절기를 지키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게 가증스럽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4절과 6절을 보게 되면 거꾸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찾으면 살리라. 근데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표현은 바로 예배한다라는 뜻이에요. 예배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별의별 장소에 가서 예배하고 절기마다 예배하고 국가의 안정과 운명을 하나님께 의탁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번제, 소제, 화목제 다 지켰잖아요. 예배 게으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를 찾으라. 이 역설적인 이야기죠. 그럼 그들이 여태까지 드렸던 예배, 순례 그것은 뭐가 됩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말밖에 안 되죠.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사태가 벌어졌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배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지 않고 그들의 찬양이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소음으로밖에 안 됐던 이유는 하나, 그건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길지 않은데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가 5번이나 등장합니다. 7절에 보면 정의를 순식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리고 15절에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또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럼 도대체 이 정의가 뭘까? 이게 정의가 문제가 돼서 예배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 가증스럽다고 하시는데, 제가 어릴 때 정의하면 딱 떠오르는 노래가 있었어요. 나라라라라 태권브이 정의로 뭉친 주먹 로버트 태권. 어릴 때는 정의가 분명하잖아요. 만화 영화 보면 악당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외모부터 달라요. 선악의 구분이 아주 명징하죠. 누가 나쁜 사람들인지 다 알고. 그런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 점점 그 선악의 구분이 굉장히 모호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려워지는 거죠. 어릴 때 거짓말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지만 정작 어른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는 게 좋은 거지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다 뭐 선한 거짓말도 하는 거고 여러 합리화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너무 튀지 않게 살고 적당히 섞여서 살아가는 게 지혜고 처세술이다. 그러면서 싫으면서도 좋다라고 하고, 그리고 속다르고 겉다르게 그렇게 말하는 게 이 어른들의 처세술이 되는 게 일반적이죠.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힘 있는 사람들도 다 그런 거지. 그냥 관행이니까. 이웃 나라도 다 그렇고 어차피 세상이라는 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다 있기 마련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12절에 오늘 세 번역으로 보면 이러한 일들을 이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11절 12절 너희가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그들에게서 곡물세를 착취하니, 12절에 너희들이 저지른 무수한 범죄와 엄청난 죄악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고 뇌물을 주고 법정에서 판결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유리하게. 그리고 8장에도 오늘 그 뒷부분이죠. 8장 4절과 6절에도 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 힘없는 사람을 고작 신발 한 짝에 거래하겠다. 노예로 삼겠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에바, 세겔 이건 다 저울의 단위예요. 저울 단위를 속여가지고 대박을 옛날에 다 밑을 올려가지고 속이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거짓 저울로 속이고, 원래 율법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 먹도록 밀을 다 수확하지 말고 찌꺼기는 남겨두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싹 다 추수하고 안식일이 지나야 빨리 팔 텐데 뭐 이런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그냥 관행이니까, 남도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모스 2장에도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모스서 2장 7절과 8절이에요.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그들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앞에 펴놓고는 그 위에 눕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두어들인 포도주를 마시곤 하였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서 폭리로 이자로 해서 빼앗은 포도주를 먹고 또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옷을 펴서 그 옷을 뺏어서 거기 위에다 이제 자기가 따뜻하게 눕고, 그걸 또 어디서 하냐면 하필이면 제단과 성전 앞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 때문에 사람들의 인격이 짓밟히고 물건으로 거래되는 당시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반대로 다 그런 거지 하면서 예배나 종교 활동에는 아주 열심히였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중적이었는지 몰라요.
심지어 미가서 3장 보면은 북왕국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좀 길긴 한데 빨리 읽어보죠. 1절부터 5절인데 그때 내가 말하였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너희가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조각 바수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살려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을 날이 그들에게 온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호소를 들은 채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그렇듯 악을 저질렀으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예언자라고 하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다. 이 끔찍한 이야기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들이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고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 하나님이 말하는 내 백성이 뭡니까?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이에요. 그러면서 예언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돈을 좀 주면은 모든 것이 잘 될 거고 이 나라에는 평안과 번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바로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정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나쁜 놈들이 혼나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연히 근데 나는 하나님 편이고 나의 대적은 하나님이 적이다 라고 규정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편을 들어주시는 게 정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북왕국의 지도자들이 적이었어요. 근데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죠? 하나님은 나의 편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적이 됐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다 그렇게 사니까. 다 있는 자 없는 자 있는 거고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진리고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뭐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군림하는 게 세상 모습 아니에요? 이러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행위가 그냥 문제가 된다라고 여겨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은 선한 거고 하나님은 자신들의 편이고 악한 것은 누구냐면 저 아수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 우리의 편이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아수르도 나쁘고 너도 나쁘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열심히 이들은 예배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한 거예요. 북왕국이 영원히 되고 오히려 이 악한 아수르를 징벌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들의 정의를 정의하는 방식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올바른 거고 이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구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신앙과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구별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우리가 아모스서 1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북왕국의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그들이 멸망할 것이다. 6나라가 나옵니다. 블레셋, 페니키아, 시리아, 암몬, 모압, 에돔. 그 다음에 2장으로 딱 넘어가면 첫 번째 남유다에 대한 멸망 예고가 나와요. 그럼 이제 합쳐서 7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을 아모스가 선언했을 때 북왕국 사람들 너무 좋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니까 이웃 나라 6개에다가 남유다 딱. 야, 이 남유다 같은 혈족이라고 하지만 사실 은근히 원수지간이고 그들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북왕국을 무시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망한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우리가 정통성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의 북왕국은 영원할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정의다. 좋아했을 텐데 우리가 2장 이후로 쭉 읽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줄곧 북왕국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믿는다라고 하지만 자신들이 말하는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지만
과연 하나님 눈에 자신들은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나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무조건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날 도와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어떤 편가르기로 자꾸만 신앙을 가져가요. 근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게 정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이 무엇인가에 합당하도록 내가 갈 때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본능적으로 편가르기를 하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내 편 되셔서 저 사람을 혼내주셔야 된다. 내가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래도 최소한 안 믿거나 저런 사람보다는 하나님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도 혼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내 모습은 어떨까? 하나님이 자꾸만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시면 딴 게 아니에요. 나를 찾으면 너희는 너희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알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뭘 보게 되냐면 나를 보게 돼요.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 내가 만약에 북왕국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뭘 알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알게 됐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 내가 얼마나 장님이었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반응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을 수용소로 운반하는 그 열차가 있었죠. 그거를 책임지던 아돌프 아히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히만. 그 사람이 법정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인정하란 말입니까? 저는 남을 해치는 거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유일한 일은 맡은 일을 잘하는 것뿐입니다. 그 열차를 만든 거는 지시받은 업무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였을 뿐입니다. 그 열차 때문에 우리 조직이 시간 낭비 없이 일을 처리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가 고안한 그 열차 속에서 또 기차가 멈추는 수용소의 가스실에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당신의 죄를 인정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내 손으로 죽이지 않았으니까요. 죽이라고 명령하지조차 않았습니다. 내 권한이 아니었으니까요. 나는 시키는 것을 그대로 실천한 하나의 인간이고 그냥 그저 관리였을 뿐입니다. 오히려 월급을 받으면서 주어진 일을 제대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오히려 난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재판을 구경하던 6명의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나보다 더 정상이며 심지어 준법 정신이 투철한 국민이었을 뿐이다. 이 재판을 보던 한 철학자 한나 아렌트라는 여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는 아주 근면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근면함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범죄가 아니다. 그런데 그가 유죄인 명백한 이유는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이런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을 낳고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이 등장했어요. 악의 평범성. 그러니까 악이 괴물 같고 악이 막 눈에 확 들어오고 이게 악이다라고 너무나도 명징하게 우리 삶에서 구별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평범하고 일반적인 모습으로 악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악의 평범성을 정의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평범하게 행하는 일이 악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북왕국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얼마나 자신들이 악을 저지르고 죄를 범하는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나의 편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거고 그러면서 열심히 종교적 열심으로 교회에 나오고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를 하고 그들의 마음의 위안을 거기서부터 찾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뭘까요? 그러면 대체
하나님이 정의를 이루라. 그리고 나를 찾으라. 그럼 어떻게 정의를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악이라니까 구별도 잘 안 되는데. 그럼 성경에 말하는 정의는 뭐냐면, 그 정의가 이루어지는 길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고 주변 가운데 나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이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 24절처럼 24절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하시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받아서 흐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눈물과 그 아픔과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이 말하는 정의고 선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뭘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성령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겠다. 바로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눈물이 임함으로 우리는 다르게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모습이 아니라 약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말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정의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깨어있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난 이들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어가기 원하세요. 짧은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죠. 전쟁이 있던 어느 날 어린 도망자 한 명이 적의 눈을 피해 숨으려고 조그만 마을에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도망자에게 친절히 대해 주었고 어린 도망자에게 묵을 장소까지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망자를 찾는 병사들이 들이닥쳐서 그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묻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겁에 질리게 되었습니다. 병사들은 동트기 전까지 그 도망자를 내어놓지 않으면 마을에 불을 지르고 마을 사람들을 죽이겠다라고 협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목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는 그 소년을 적에게 넘겨주어야 할지 아니면 마을 사람들이 다 죽게 두어야 할지 고심하다가 성경을 읽으며 동트기 전에 해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꽤 시간이 흘러 새벽녘이 되었을 즈음에 목사는 말씀 한 구절을 보게 됐습니다.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편이 낫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두고 대제사장이 했던 말이에요. 목사는 성경을 덮고 병사들을 불러 그 소년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병사들이 도망자를 끌고 가 죽인 뒤에 마을에서는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목사가 마을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사는 함께 기뻐하지 않았고 깊은 슬픔에 잠긴 채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천사가 그에게 찾아와 물었습니다. 너는 무슨 일을 했는가? 저는 도망자를 적군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네가 메시아를 넘겨주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가? 그러자 목사는 괴로워하며 반문했습니다. 제가 무슨 수로 그것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대신에 단 한 번이라도 그 소년을 찾아가 그 소년의 눈을 들여다 보았더라면 너는 그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바로 그 소년을 만나서 그 소년에게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다면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옳고 그름의 문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 때 그 긍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반응할 때 구현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은 그르고 이것은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옳다 너는 그르다 이야기하기 전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긍휼이 있는가를 먼저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선악은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구별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거리가 너무나도 멀리 있을 때 판단하는 선악은 다 내가 정하는 정의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말하는 정의로 주변을 치다 보면 주변이 다 다쳐요. 그리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와서 그 사람 하나하나 약한 사람들 그리고 약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하여 우리가 긍휼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정의가 그 땅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북왕국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유력자고 힘이 있고 나는 그렇게 돈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밖에서 약자일지 몰라도 집에 가면 강자일 수 있어요. 밖에 가가지고 굽신굽신 살다가 집에 가서 왕처럼 호령하고 시키고 분노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는 약자지만 어느 부분에서 강자가 돼서 내가 정의다라고 떠들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그 긍휼을 흘려보내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걸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긍휼히 여기고 싶어서 긍휼히 여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사람을 보면서 울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그 사람의 행한 악보다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하여 기도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임한 사람의 모습들이에요. 오늘 아모스서 9장을 보면 결국 아모스서의 맨 마지막인데 결국 아모스서의 북왕국의 멸망을 끝까지 이야기하시고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 이게 무슨 그 나라를 다시 부흥시키시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거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거하신다라는 뜻이 원래 장막을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게 24절이에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시려고. 그 일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생수가 바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북왕국 남왕국이 실패했던 그 긍휼과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의 강이 흘러가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그 공동체, 그 가정, 그 일터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꿈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의 모습이에요. 어떤 규칙을 정하고 이렇게 하면 나쁜 놈, 이렇게 하면 착한 놈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바로 그 정의를 이루는 거. 그래서 한 정치 권력자가 마더 테레사 수녀에게 물었대요. 당신의 임무가 별다른 성공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한 적이 없습니까? 그러자 이 수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실망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성공하라고 저를 부르신 게 아니고요. 저를 긍휼히 여기는 일을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눈을 감기 전에 남긴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 번에 단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 껴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긍휼을 아는 사람의 말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사람에게 우리가 저 사람 뭐 뻔하고 저 사람 뭐 별 능력 없고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눈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삶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런 삶이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얼마나 강자예요. 그 당시에 최상위층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은 화했을진저 그 감히 하기 어려운 말들을 하셨죠. 그리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식사하고 만져주고 고쳐주던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병자들이고 환자들이고 약자들이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정의와 긍휼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보면 이거예요. 한 나라가 멸망한다라고 할 때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국력이나 경제력이 다 소진돼서 망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이들을 짓밟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바로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사랑하는 이들이, 그 연약한 이들이 비명을 지르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얼마나 안타깝게 들리셨겠어요. 그러니 결국 그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밖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믿고 있고 열심히 있고 섬기고 헌금하고 뭐 하는데,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지 하나님 알려달라고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제 마음이, 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저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내가 이 거래가 아니었구나. 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를 원하고, 내가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내가 괜찮다라고 살아갔던 모습이 괜찮은 게 아니었구나. 그걸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내가 그러고 다니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그걸 내가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라는 후회가 되고, 그러면서 그곳에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래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가운데 임하는 믿음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그러면서 기도가 변해요. 전에는 거래하고 뭐하고 내 편대라고 하고 따지고 뭐하던 그 줄다리기의 믿음에서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베풀 수 있게 하시고,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더 위로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의 기도가 변한다라는 거죠. 왜? 자꾸만 주변 가운데 베풀다, 또 사랑을 나누다 보면 내가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니까 하나님, 더 부어달라고, 더 사랑을 달라고, 더 긍휼을 달라고 주변 가운데 주기 위하여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때 우리는 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느덧 우리의 삶이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낙담하고 비교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하나님의 비전의 모습,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물처럼 강처럼 흘러가는 모습과는 너무나도 멀어져서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부어주기 원하세요. 생명 주기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열망이 우리의 열심보다 더 커요.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제가 제 모습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회복되기 원하고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하고, 베풀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순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옳다 그르다를 따지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노하고요, 정죄하고요, 화내기에 급급합니다. 하지만 내가 할 일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가운데 풍성해지는 게 나의 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사랑이 더하기를 구하는 것이 나의 일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상치도 않은 식으로 문제들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미워했고 적으로 여겼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 말을 할 때 생각지도 않은 식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풀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어서 망했구나라는 걸 깨닫고 내가 지금도 문제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오히려 그때가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주장하며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항변하는 그런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해서 변화될 때 우리 주변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긍휼이 물처럼 강처럼 올라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약속과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